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무엇보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주어질 날들을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며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들이오니 쓰임이 합당케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통하는 마음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여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까지는 이제 꼭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 24일이 성탄 이브,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이미 11월 1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이런저런 쇼핑몰에는 성탄 트리가 등장을 했고 또 성탄절 물품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캐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교회보다도 먼저 세상이 이 성탄 시즌을 준비합니다. 이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풍경이긴 합니다만 또 성탄절 분위기가 그럼에도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저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 사실 정말 확연하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차이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죠. 성탄절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지워진 지도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걸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바꿔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탄절보다도 10월 31일이 더 주목받는 축제일, 기념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화면에 보시면 할로윈데이입니다. 이게 소위 서양 명절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저 날이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요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저 할로윈 데이 저 준비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아주 성대한 축제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할로윈 데이도요, 처음 시작은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즐기는 그저 축제가 되어버렸죠. 할로윈데이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성탄절도 좀 그런 흐름으로 변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념일이나 어떤 절기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 남는 일들이 좀 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경일 같은 것이죠. 3.1절이나 광복절,
또는 현충일, 한글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게 이 날은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의 의미죠. 빨간 날. 혹시 여러분 3.1절이 되면 특별히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든지, 아니면 광복절이 되면 태극기를 들고, 또는 현충일이 되면 국립묘지를 방문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쉬는 날로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기념일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굳이 나눠봤습니다, 표현을. 성탄절이 좀 더 기독교적인 표현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좀 더 대중적인 것이죠.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을 그저 하나의 기념일이나 절기 또는 어떤 축제로 소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날 선물을 주고받고 또는 어떤 특별한 식사를 하는 그런 날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2월 24일이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성탄절 이브, 또는 12월 25일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날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 그 날이 핵심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생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날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거나 또는 한참 남았는데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생일은 그날이어야 돼요.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축하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고대 사회로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신이 탄생한 날, 우리로 본다면 동지인 것이죠.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짧은 이런 식.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단적이다, 이교적이다. 그래서 폐지해야 하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분명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야? 그날이 태양신 숭배일 탄생일이야? 흥미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확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논쟁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일은 사람에게는 분명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생일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일이 언제냐, 며칠이냐라는 물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좀 기괴합니다. 하나님의 생일? 이 생일 논란은 어찌 보면 이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일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물음들을 또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단언컨대 성탄절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급진적이다, 혁명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자주 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여기서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더러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성육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지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이 마침내 이 땅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체화되고 실체적인 복음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사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체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왜요? 그것이 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관용구처럼 쓰는 말이죠.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집약해 놓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럴까요?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예. 진리는 정의입니다. 또요, 은혜가 감성이라면 진리는 이성입니다. 또요, 진리는 사실이고 은혜는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신 분,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구현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저 말로써,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만 어떤 그려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헤아리거나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울러서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조금씩 왜곡되거나 뒤틀려 있거나 뒤집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온전함, 인생의 온전함, 삶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사는 길을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수많은 어떤 책들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그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탄절을 앞둔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해는 언제냐면 12월부터예요. 대림절 첫 주부터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세상의 시간으로도 대림절은 12월에 걸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대림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도 굉장히 좀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되짚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되지 않는 신앙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감사가 없는 삶에는 결코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직 12월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유 없고 정신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좀 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가 사실은 너무 크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돌봐 주셨다, 이런 부분에서 잘 동의가 안 돼요. 심정적으로 원망이나 서운함들이 사실은 더 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내가 오늘 지금 아직 숨쉬며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 순전히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내 발자국 속에 담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1년의 삶의 여정 속에 구비구비마다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또 한 해가 주어진들 그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등 뒤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들었는데요. 그 시를 이런 내용입니다. 시는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 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 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몸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참 의미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식구. 올 한 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대상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보고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는가를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붙여주신 길벗이고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주간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이 대림절 4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주간 이제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셔야 했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사람됨을 발견할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아쉬운 점들과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새해에는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4주간 한 주 한 주 지나온 우리의 삶의 자극, 등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했던 이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4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